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건강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도전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도전을 받으면서 그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죠.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의 그 성장, 문명의 발달은 도전에 인간들이 인류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그리스나 로마는 그 나라의 지형을 보면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곡물들이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산지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그 그리스와 헬라가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을까?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곡물을, 곡창지대를 갖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지형적인 자연의 도전에 접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산악지대에 눌려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들은 가지고 있는 땅이 반도잖아요.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산악지대에 머물지 않고 눈을 돌려서 해양으로 발을 뻗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성장을 해요. 자연의 지형의 도전에 응전을 한 거죠. 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세계 곳곳에 가면 유럽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동남아시아의 가옥들을 보면 지붕이 다 다릅니다. 아랍 지역에 가면 지붕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슬라브 평평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붕은 기와 지붕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고 동남아시아를 가면 경사가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강우량의 차이입니다. 중동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와도 그 무게를 그렇게 비의 무게를 견딜 만큼의 그런 비가 많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평평하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시아 쪽은 강우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가 많이 오면 이 지붕이 하중을 못 이기니까 비를 빨리 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탈을 만든 거예요. 경사를 만든 거예요.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보다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경사를 더 높게 한 거죠. 이것은 바로 그 자연의 도전 속에 사람들이 살면서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문명이 달라지고 그 속에서 사는 삶의 양태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도전과 응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사탄이 임해서 도전을 합니다. 영적인 도전을 합니다.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도전에, 영적인 도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응전을 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죽음의 시작이 되어지고 불안과
두려움, 절망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유다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금식 기도의 끝자락이 되었을 때 사탄이 임합니다. 여러분 묘하지요? 최초의 아담 하와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해요.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똑같이 먹는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절벽에서 높은 곳을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절반을 주마. 달콤한 유혹입니다. 세상에 풍요롭고 높은 유혹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도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도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응전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시험당한 내용을 말씀을 끝자락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을 드니라. 아담이 사탄의 도전에 그가 실패를 했다면, 응전하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응전하는 것이 실패를 해서 무너졌다면, 예수님은 사탄의 도전에 말씀을 가지고 응전을 하며 물리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굶주린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믿는 자들을 그렇게 사탄이 찾고 있다. 두루 돌아다니며 찾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자. 우리를 유혹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교묘하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사탄이 그처럼 우리를 찾으며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하는데, 도전해 오는데, 영적으로 도전해 오는데 우리 무너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승리하면서 살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무섭게 안 옵니다.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것처럼 피를 흘리고 삼지창을 들고 뿔을 난 상태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옵니다. 아름답게 옵니다. 풍요롭게 옵니다. 그냥 그것만 꿀꺽 삼키면 온 세상이 내 것이 될 것처럼 유혹하면서 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안에서 나를 다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도전에 말씀으로 응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세계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우리를 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 유혹에 믿음으로 응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마